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고,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실까요? 제가 그냥 하라고 해서 이제 물으신 거겠지만, 좀 진심을 담아서, 궁금증을 담아서 한번 그렇게 질문 다시 한번 해봐 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어떻게 표정을 보니까 좀 아시는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면 한 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깨를 한번 탁 치시면서, 아니 당신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데, 이렇게 한번 해주시죠. 그걸 몰라,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좀 아시는 것 같으신가요?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줄 아시나요? 좀 깁니다. 다시 서로에게 시작. 그런 놀라운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아시나요? 네, 제가 이제 질문의 형태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 질문 속에 담겨 있는 발견, 인정, 이것이 우리 굉장히 중요하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처음 시작하면 칼빈이 그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긴밀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 둘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조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편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인간 스스로에 대한 찬사, 인간의 위대함을 우리가 계속 인정하고 발견해 가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그런 영향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시편 가운데 그런 노래들이 있었죠. 어리석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우리 36편을 잠깐 보시면 36편에서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러면서 그의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습니다. 스스로의 자랑은 가득한데,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인간관 속에 깃들어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자 비극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인간의 놀라움을 발견할수록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놀라움을 깨달아야 하고, 그 인간들이 빚어낸 놀라운 업적과 성취를 볼 때 우리에게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뭘 얼마나 더 엄청나게 하실 수 있나 하는 것들을 봐야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올림픽을 보면서,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 가운데서도 어떤 신체적 역량들이 정말 더 탁월한 사람들, 또 특별한 훈련들을 통해서 그것을 발전시킨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 중에 저런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통해 한편 우리가 인간임에 대해서 한편 어떻게 보면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 또 인간이 어떤 신체를 통하여 나타낼 수 있는 영향이 어디까지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잠깐 100m 결승 장면, 혹시 뭐 못 보신 분들 계시면 한번 보시죠. 네, 밑에 보면 세계 기록이 얼마입니까? 9.58. 우사인 볼트 기록이죠. 올림픽 기록도 9.63. 이것도 아마 우사인 볼트 겁니다, 그죠? 이번에는 뭐 기록을 세우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00m 몇 초에 뛰셨습니까? 네. 근데 10초 안으로 뛰는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제는 보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그죠? 결승에 들어온 사람들은. 자, 근데 또 하나, 여러분 누가 1등했습니까?
눈으로 확인 가능하신가요? 네. 순간적이었지만 매 눈으로 보신 분 중에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올림픽이 처음 발생했던 시기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런 결과가 나오면 어땠을까요? 공동 메달을 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판정 불가죠. 육안으로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비디오 판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0.00 몇 초 차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구별을 합니다. 사실은 머리는 이 사람이 먼저 돌았지만 가슴은 이 사람이 먼저 돌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100m 1등을 한 겁니다. 이런 판독만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올림픽에 보면 이제는 이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 출발을 누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누가 중간에 속도가 제일 빨랐는가,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또 스피드가 누가 어떻게 됐는가, 그리고는 결국 누가 제일 먼저 돌았는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가 그동안 발달시킨 화면은 닫아주시고요. 놀라운 기술과 장비들 덕분에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넘어선 예리한 판단들, 정확한 분석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각할 수도 없었던 여러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알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게 됐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인간이 가진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100m를 저렇게 빨리 뛴다는 것도 놀랍고, 그런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놀라운 자료를 이제는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스포츠 경기들마다 다 이제 비디오 판독 같은 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눈으로는 판정하기 어려운 장면들을 정확하게 판정해 주기도 하고, 각종 스피드라든지 모든 것들을 재는 카메라와 장비들을 동원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만끽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고 알 수도 없었던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가 지난번에 있었던 올림픽에 대한 장면들 몇 가지로 제가 상기를 시켜드렸지만, 인간이 어떻습니까? 참 놀랍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그 생각에서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놀라우실 건가. 이런 인간들이 나타내는 역량에 대한 찬사로, 야, 어떻게 저런 능력을 가졌지, 또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저런 기술을 연마했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놀라운 기술들을 또 테크놀로지를 또 발전시켰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찬탄하는 마음,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 그런 어떤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 환호성을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역량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지난주에 카메라 연결이 안 돼서, 노트북 연결이 안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영상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캔버스 같은데 못이 박혀 있는데요. 그 못에 실을 겁니다. 실을 막 이리저리 옮겨 붙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실들을 연결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계속 지나는 동안 이 작업이 이어지자 놀랍게 마지막 캔버스에는 누군지는 잘 모르시죠? 에미넴이라고 하는 만으로 저랑 동갑입니다. 백인 래퍼죠.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실들을 못을 박고 실들을 이어서 이렇게 하는데, 조금 전의 사람과는 달리 이걸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방법을 배우면. 그 방법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이 촘촘하게 박힌 못들의 번호를 일련 번호를 쭉 매기고요. 그리고는 이런 표를 이제 갖게 되면 이게 좀 뭡니까? 몇 번하고 몇 번을 검은 실로 연결하라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장비 나오는데 이걸 컴퓨터로 뽑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쫙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화면 닫아주시고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리는 사람은 밑그림도 없이 그냥 합니다. 좀 차원이 다르죠. 뭐 이런 그림들도 밑에 밑그림 그리고 그 사이를 연결하는 그런 수준들도 있고 정말 찾아보니까 많은 수준들이 있던데 어쨌든 저런 걸 생각해낸 사람은 또 누구일까 싶기도 하고 또 저걸 계산 없이 어떤 감각으로 아무 밑그림도 없이 실을 막 연결했는데 뚝딱 나중에 그림이 나온다. 굉장히 놀라운 영향인데요. 근데 이건 뭐 우리 인간의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찬사를 보낼 만한 어마어마하게 발달되어 있는 수많은 사례 중에 지극히 작은 사례에 불과할 것입니다. 신체적인 역량, 예술적인 역량 또는 어떤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난 역량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인간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는가에 대해서 기대가 좀 생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전혀 모르셨지만 저런 분야가 있다는 걸 알고 나니까 좀 신기하십니까? 어떻게 실을 저렇게 했는데 사람이 그런 걸 그려내지?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역량이 어떻게 보면 내재해 있다면 그런 역량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계산이 잘 서지 않고 우리로서는 감이 잘 잡히지 않는 아니 저렇게 실이 막 아무렇게나 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그걸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향점을 가지고 완성할 그림에 대한 자기 안에서의 플랜을 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마음속에 그려낼 수도 없고 실행하는데 너무 헷갈리기 때문에 꼼꼼하게 누가 리스트를 쫙 만들어줘서 몇 번을 검은색으로 이으시고 이걸 그냥 촘촘하게 하면 이제 그렇게 되기는 하겠죠. 그건 굉장히 다른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시편 110편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서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사실 일관된 뜻을 유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시간 속에 발생하는 수많은 사태와 상황들 속에서 어떤 뜻을 실현해 나가는데 어마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고 어마어마한 우리는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천년을 훌쩍 뛰어넘어서 그 시간들을 이으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실로 우리 인생들도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지식을 축적시키고 기술을 발전시켜 오면서 이전에는 100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걸 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체적 역량, 인간이 발달시킨 기술, 인간의 예술적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한 사례들만 조금 봐도 내가 생각했던 인간이 이 정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의 지평이 좀 넓어지셨나요? 이 중에 혹시 또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죠. 우리가 아까 이제 무턱대고 했던 칭찬이지만 인정이지만 우리 중 자녀 중에 또 누군가가 저런 어떤 분야를 훨씬 넘어서는 뭔가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불확실한 가능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가 저런 사례를 모르면 내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내가 해봄직한 차원 정도에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워보면 연습을 하면 저런 것도 내가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우리가 증진시켜가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 인간이 드러내는 사례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일 속에 나와 관련되어 결부된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내 삶을 살아가되 내 경험 수준 안에서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가능성의 판단 영역 안에서 내 삶에서는 이런 게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게 일어날 거야. 예측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 수준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제가 보여드린 사례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인생들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거야. 그걸 보면서 어떻게 알아?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이자 그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선하다는 가치 판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시간 함수가 고려된다 그랬죠, 그죠? 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진정 더 나은 것을 지향하도록 하는 존재인가, 이것이 선하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기사에서부터 7일이라고 하는 이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에서부터 우리에게 끊임없이 뭘 나타내십니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를 계속 진전시켜 가신다. 의도하신 바가 있으시고 목적하신 바가 있으셔서 임기응변적으로 주묵구구식으로 즉흥적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뭔가를 전개해 나가신다, 펼쳐 가신다, 실현해 가신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여기시는 안식, 거룩, 이런 가치들이 있다. 이 세계는 그런 점에서 그런 지향점을 향해 열려 있는 역사다. 역사관의 유형에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과거가 엄청나게 져서 골든 에이지, 뒤로 갈수록 역사는 후퇴하고 퇴락한다. 뺑뺑 돈다. 순환론적 역사관. 요즘 이제 뭐 웹툰이나 웹소설 이런 데 보면 회귀물 이런 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친구들은 알 겁니다. 장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장르가 온갖 곳으로 다 스며들어 있는데 요즘은 회귀물, 이게 이제 윤회 비슷한 거고요. 전생 뭐 이런 거. 자꾸 타임루프를 타고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와서 자기 혼자 계속 레벨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남들은 모르던 일을 계속 알면서 능력을 발전시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순환론적 역사관입니다. 근데 이런 게 나타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것 속에는 서양 기독교 역사관은 뭐라고 배우셨죠? 직선적이다. 무언가를 향해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는, 전진해가는 역사관이다라는 뜻인데요.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역사가 관련해서 역사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역사는 절대 정신은 거기서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스는 거기서 절대 정신을 뭘로 바꿨습니까? 물질로 바꿨죠. 물질의 자기 실현, 유물론이라는 것은 절대 정신의 자기 실현이 아니라 변증법적인 어떤 발전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그때까지만 해도 역사가 뭔가를 이루어가는, 뭔가를 성취해가는, 역사에 뭔가 굵직한 방향이 있는 그런 거라고 하는 세계 역사관이 굉장히 지배적이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회의, 실망,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 이런 것들 속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뭐가 유행하느냐 하면 옛날을 자꾸 좋게 여기거나 지배적인 건 뺑뺑 도는 역사관입니다. 자꾸 회귀물 이런 거. 순환론적 역사관. 불교가 인기가 있죠. 이론론적인 세계관, 범신론적 세계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향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 굉장히 중요한 건 우리는 바라볼 소망이 있고 앞으로 더 궁극적으로 실현될 어마어마한 이벤트, 놀라운 성취가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도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날 그 성도들이 그런 거 없습니다. 옛날식으로만 좀 고전적으로 말하면 뭐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나, 또는 뭐 좀 표현이 그렇게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든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은 조금 교정될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왜 없어졌냐면 성경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 방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야, 그건 좀 누가 부풀려 말한 거지, 그건 좀 다른 말하기 방식에 불과하지 진짜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라는 생각으로 그런 걸 다 깎아내고 희석시키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이 진정으로 가져야 될 그런 전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문 드렸죠. 여러분, 창조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내일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창조 속에 이미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신신당부를 그래서 하시죠. 제발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참 속 좋은 말씀하고 계시네요. 제 현실을 아시면 그런 말씀이 우리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한편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 났더니 뭐가 생겼냐? 성경을 한번 읽었다는 뿌듯함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사관이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렌즈 속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전에는 못 보던 걸 보잖아요. 0.004초 차이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가 일찍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렇지 않았을 때는 가질 수 없었던 놀라운 새로운 인식의 능력들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과정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디테일하게 모든 정보를 얻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그 과정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계속된 전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고 그 소망이 오늘 나의 삶에서 어떤 인내로서 우리를 견지하게 하는, 견디게 하는, 견인해가는 능력이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안에 계속된 저력이 쌓여가는 것, 이것이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삶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이 시,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우리가 딱 짚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예수님 오시기 전 한 1000년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노래를 누구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 자신 안에 성취되는 이야기로, 자신에 대해서 중요한 다윗의 고백이 담긴, 다윗의 후손으로 내가 오기는 왔지만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얘기 속에 통념적으로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제한된 인식을 넘어서서 다윗이 그 속에 너희가 잊어버리고 있는, 너희가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담았다. 다윗 자신보다 위대한 분으로 그의 후손을 주라고 칭하지 않았느냐.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면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의 위대함을 얘기하셨는데,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얘기를 하는 가운데 누구 얘기를 또 끼워 넣어놨다고요? 멜기세덱 얘기를. 왜냐하면 자신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차지한 그 성이, 예루살렘이 여부수 족속이 그 당시에는 차지하고 있었지만 이 고대 지명으로 말하면 그게 살렘이거든요. 멜기세덱의 거주지라고 알려졌다. 근데 거기에서 성경에서 한 번의 출신에 대한 언급도 없이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난 한 사람, 그러나 언약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아브라함의 언약 역사에 등장해서 난데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고 아브라함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짧지만 인상적인 이벤트를 가지고 사라졌다. 근데 그 사람은 기원이 어딘지도 모르고 뭔가 설명되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존재성 속에 뭔가 앞으로 실현될 일에 밑그림이 들어있는데 그는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이었다. 여러분, 다윗 시대만 해도 왕과 제사장직을 겸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제넘는 일이었거든요. 사울이 그걸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후대 우시야 왕은 그러다가 나병이 들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은 완전하진 않았지만 유사한 역할을 좀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왕임과 동시에 제사장들과 비슷한 종교적인 대단히 중요한 이벤트를 주관하거나 중요하게 관여했던 일.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솔로몬도 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언제요? 성전을 지은 다음 그 성전을 봉헌하는 기도. 제가 통독하면서 그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 성전과 결부된 솔로몬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을 다시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뭐 완전하게 제사장과 왕직을 겸임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완전한 이상적 왕인과 동시에 제사장들에게만 위임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조금은 이렇게 오버랩시켜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일을 고대에 누가 했다? 멜기세덱이 했다. 근데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다고 했지만 너무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도대체 이거 될 건가 말 건가? 왕이 되는 건 고사고 내 생명이 보존될 건가 말 건가는 하나님의 약속하고는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 자기 인생의 그 모든 굴곡을 지난 다음 그가 그 왕에서, 그 자리에서 왕궁을 안정되게 해주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과거로 보다 보니까 뭐가 보이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삶에 개인사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이렇게 놀랍게 실현됐지를 보다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근데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도 전에 주셨던 그 잠깐의 이야기 속에 밑그림이 담겨 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뭐가 보인다고요? 그 모든 밑그림들이 모아져서 완성될 하나님께서 결정판으로 실현하실 진짜 드라마는 미래에 있다는 거예요. 다기의 후손에게 주신 성경 어디라고요? 사무엘하 7장. 맞습니다.
이제 몇 분들이 대답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대답은 크게 몇 장이라고요? 사무엘하 7장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다윗의 신탁, 다윗의 언약. 그러니까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노래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런 뜻을 품고 계시다. 계획을 품고 계시다. 우리는 지금 이것들이 좀 매끄러운 문장으로 붙어져 있지만 이 시어들은 굉장히 좀 단어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호와의 계시 이런 느낌으로. 근데 무슨 계시? 그 주에 대한 계시. 그러니까 계시라는 게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만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보장을 해주시는가? 그의 대적들을 결코 그를 이길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의 왕위의 안정성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신다. 그래서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오른편은 누구를 앉히느냐 하면 왕이 굉장히 극진하게 대접하는 사람을 왕 앞에 더 가까이 오게 한다든지 특별하게 배정된 자리에 앉히지만 딱 오른쪽에 앉히는 건 동급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존재를 자신의 바로 오른쪽에 앉게 하신다. 여기서 앉아 있다는 것은 공간적인 그냥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권위, 이 사람에 대한 많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반영하는 것이죠. 통치자, 역사와 만물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 이상적 통치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치는 시온에서부터,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라는 것은 다스리는 것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상징물이죠. 시편 2편에서는 이게 뭐로 번역됐습니까? 철장, 만국의 반역자들을 깨트리는 철장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이 다스림의 통치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게 번역되지만 사실 이 3절의 번역은 굉장히 난해해서 우리 한글로 된 번역들도 찾아보시면 굉장히 좀 다 다르고 특히 이제 공동 번역은 확실하게 많이 다릅니다만 왜냐하면 이 번역들도 다 단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의미를 어떻게 연결시키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번역의 특징은 뭐냐면 이 통치자의 통치의 어떤 측면을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상태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조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의 이 권능의 그 주권자의 권능이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날에는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다. 굉장히 존귀한 자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억압과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즐거운 헌신을 한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더더욱 이제 새벽 이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역은 물이 굉장히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슬이라는 건 따로 물을 어디서 구하지 않는데 낮밤의 기온차 속에 이슬은 어떻게 새벽이 되면 순식간에 온 곳에서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슬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때로는 안개와 더불어서 해가 뜨고 나면 쉽게 사라지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의 허무함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누가 노력하지 않았지만 그런 게 생기려고 생각을 못했지만 놀랍게 밤이 깊은 다음 낮이 오기 직전에 온 곳에 깃들어 있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 그리고 이건 어떤 신선함 이런 걸 뜻하는 거죠. 고여있는 물이 아니니까 생성된 새로운 그런 이슬 같은 청년들이 그분의 통치를 사모하고 또 그분의 통치를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실현하는 그런 존재들로서 부각되어서 어떤 왕의 권위를 그 백성들의 양상 군인들이 도열해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새벽이라는 표현 속에 이제 자궁, 모태, 새벽의 모태 이런 뜻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날이 새기 전에 이 가장 이른 시기에 이걸 통치자의 통치의 결과적인 양상을 통한 그 통치자의 모습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이 통치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날 때부터 새벽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자궁적인 표현과 관련시켜서 그의 이 권능은 언제부터 임했느냐 그가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이 권능의 기원이 그렇든 이 권능의 결과적인 양상이 그렇든 어쨌든 이 구절이 우리에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왕들이나 이 세상에 있는 제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양상과는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어떤 통치의 결과를 나타내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께서 이런 존재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신다. 그래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어떤 기관이나 어떤 위치에 세워서 맡기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요즘 우리가 실감을 하고 있죠. 광복절을 지났는데 독립기념관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 광복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 갖는 중요한 의미와 관련해서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고 지키기 위한 거고 제가 옛날에 새물교회 있을 때 우리 어르신 은빛쌤 제가 담당할 때 그때 전 처음 독립기념관 가봤습니다. 그 안에 가보면 이제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죠. 제가 뭐 정치와 관련된 이슈에 대한 이야기는 최대한 자제하려고 합니다만 저 그분이 누군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일부 언론에서 뭐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프간 사태 때 한민족 복지재단 대표하던 사람입니다. 우리 비자 발급해 줄 때 그 박은종 목사님이 그때 한민족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계셨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다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사태와 관련해서 제가 매우 많은 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론과 더불어서 인터뷰한 내용 중에 제가 왜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앉히는지를 보면 굉장한 여러 가지 판단들이 서죠.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히려 기독교적인 어떤 그 사람들을 등용한다. 그분도 목사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도 추부길이라고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해서 좀 그렇습니다. 그분 옛날 새물교회 때 우리 가정사역 세미나 제가 직접 섭외해서 초청했던 분 가정사역 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4대강 하는데 무슨 나오시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 다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독교의 이름으로 어떤 라인들 내지는 어떤 그 흐름들이 있는데 굉장히 제가 우려하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기독교적인 진영의 배후에 제가 구체적인 실명 언급들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러저러한 상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정치적인 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근데 그런 게 다 나올 때는 뭔가 기독교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기독교가 지켜야 할 보수적 가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세우신 이상적 통치자는 어떤 분인가? 그리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보장해 주신가?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어쩌다 보니까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완전한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맹세를 통해서 하신다는 건 변경 불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서 완전한 확정을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하죠. 왕이라는 것과 제사장이라는 게 왜 긴밀히 관련이 되는? 왜 그리스도는 물론 거기 선지자도 포함됩니다만 왕이면서 또한 제사장이어야 하는가? 여러분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왕 대신 통치를 이 세상이 못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해결돼야 할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 세움받았던 그분의 형상으로 세움받은 우리 인간의 반역과 죄 때문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겁니다. 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방편이 뭐죠? 제사이자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통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긴밀하게 닿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적으로 보면 이방인들의 압제를 꺾어버리고 로마에게 그 기적도 일으키시고 온갖 자연도 통제하시는 능력으로 로마를 확 휩쓸어 버리실 줄 알았는데 로마가 자신들의 반역자에게 내리는 가장 끔찍한 처형을 너무나 무기력하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다 머리를 흔들 정도로 당하시는 꼴을 보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만 놀랍게도 그 속에서 뭘 하고 계셨죠? 하나님께 드려질 가장 완전한 영단분의 제사 제나조다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준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고 실현된 그분의 탁월함을 뜻하는 10가지 측면 뭐라고요?
신혼제참 맹세매일 영영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영영할 때 영단번에 once and for all 유일무이하게 한 번의 제사지만 그것은 영원한 효력을 갖는 그 제사를 완성하신 거죠. 그분의 신혼제가 뭐였습니까? 제물이 짐승의 제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제사를 주신 건 하나님이 짐승의 피나 살이 태워지는 냄새를 막 만끽하시는 그런 취향을 가지고 계셔서가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을 예표적으로 나타내신 거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데 아무런 주술적인 무슨 화학적인 효력이 없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을 예표하긴 그림자로서의 의미가 중요한 거다. 그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반역자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됐는데요. 시편 109편에서 우리가 봤던 그 저주는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했는데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함께 참여하여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좀 이상하죠. 일관성이 깨지죠. 앞에서는 소문자 로엘 다음에 있는 소문자 그리스도로서의 주가 여호와 Lord 전부 다 대문자 캐피탈 Lord의 위치관계에서 오른쪽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 주의 오른쪽에 여호와가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뭐 하는 양상이냐면 일종의 약간 그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양상을 전쟁이라고 좀 우리가 그려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주의 새벽 같은 젊은이들 데리고 나가서 자기가 싸우는 게 아니고 이 전쟁이 실제는 어떻다고요? 여호와가 친히 싸우시는 전쟁. 그래서 그분이 오른쪽에 계셔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모든 대적들을 제압하시는 것을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쪽에, 여기서 오른쪽은 보호, 동행 그런 의미입니다. 격려.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자, 여기서 그랬습니다. 머리가 우리가 백구편에서 머리가 나왔죠. 대적들이 어떻게 하는? 머리를 흔든다 그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그 대적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7절의 마지막에 이 그리스도의 머리는 높이 드시고,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의 맨 마지막에도 오른쪽 얘기가 나오고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이 오른편 이야기가 점점 확대되면서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 또 우리는 훌쩍 앞으로 뛰어넘을 수 있죠. 누가 머리를 깨고 어쩌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원시복음 뭐죠? 이미 인간의 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주셨죠? 여자의 후손, 그 뭐 다윗의 후손도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한다? 물론 그 원수는 그 존재에게 나름의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를 묻니다. 근데 그건 치명상은 아닙니다. 근데 그는 원수의 머리를 어떻게 합니까? 밟아서 깨뜨린다. 물론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밟는다는 개념, 발등상 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앉아 있을 때 발 밑에 지도 같은 걸 펼쳐놓고 자기가 통치하는 나라 이름 써놓으면 그걸 발로 밟고 있으면서 항상 여기를 내가 다스리고 있어 이런 뜻이기도 하고, 고대의 조각이나 그림들에 보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 적국의 왕의 목을 이렇게 밟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런 이미지들, 이게 승리의 완전한 지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요.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신다는 이야기 언제부터 있었죠? 이건 멜기세덱 이야기보다 훨씬 전이죠. 아담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막 실로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막 대충 막 하는 것 같은 이 사람은 뭐가 있죠? 우리는 간파하지 못하는 의도가 있고 그 의도를 위해서 실이 하나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확정하시고 이 역사의 뒤틀림을 회복하시되, 근데 그 결단 속에는 뭐도 있습니까? 아들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그 처참한 죽음에 이르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까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알 때, 어떤 사람의 실력을 알 때, 그래서 저 사람이 실로 저런 그림 만들기 전에는 우리가 좀 우습게 봤겠지만 갑자기 탁 실 가지고 한 1시간 쫙 하고 나면 우리가 갑자기 보는 눈이 달라지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놀라운 그림 작품을 만들 수 있는 뭔가가 내재된 사람이구나. 우리가 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을 뻥튀기 해서 기대를 기껏 할 수 있는 정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플랜을 속 깊이 가지시고 그것을 그러나 그때 때마다 펼쳐내시며 실을 자아내시듯이 그래서 그 역사를 결국은 우리가 볼 때는 어떤 그림의 한 측면만 보면 뭐가 막 난잡하게 막 엉켜 있는 것 같은데 실이 근데 전체를 나중에 딱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놀라운 것 우리가 다 망쳐버린 역사 하나님의 선을 가장 놀랍게 허락받은 인생들의 삶에서도 결국 나온 거라고는 이스라엘이 빚어낸 들포도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마지막 읽었지만 말라기 어떻게 끝났습니까? 희망적으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포로기를 거치고 왔는데도 이 말라기는 뭐죠? 여전히 그 백성들의 마음속에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특심해서 스룹바벨이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뭐 많은 사람 에스라라든지 참 그래도 그 포로기를 의미 있게 거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하게 품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역사가 삐걱삐걱이지만 다시 성전도 짓고 이렇게 되지만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아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우리가 왜 이렇게 왜 이런 제사를 드려야 돼? 아우 범패스러워 귀찮아 죽겠어 11조 왜 결혼에 대해서도 막 아무렇게나 그래서 하나님 그 원 의도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님이 한 사람밖에 못 지어서 이브 하나 줬겠냐?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 한 아내를 준 것, 어리서 취한 아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대해서 부여하신 굉장히 중요한 첫 제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통치해가는 데 있어서 남녀가 연합된 하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삼일체적 연합을 반영하는 사랑의 공동체이자 서로가 서로를 돕는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유닛, 최초의 유닛이고 그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형상됨이 담겨 있는데 그거 깨트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말라기가 그런 이야기로 끝을 내지만 여러분 말라기 잠깐만 돌아가서 보시죠. 말라기 맨 마지막에 무슨 얘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라기가 예언으로 끝을 맺고 있죠. 어떤 예언이죠? 하나님께서 종말에 뭘 하신다? 어떤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 하나님께서 지난날을 회고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는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러냐 그들의 불신실함과 불순종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짚으시지만 그리고 너희의 마음이 나에게 돌이켜야 된다 너희가 행위를 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하는 이거 그거 누구 좀 사람한테 한번 줘봐라 그거 보고 좋아하겠는가 너희가 그냥 꾸역꾸역 억지로 하고 있는 이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너희의 진심 어린 마음이 내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너희를 향한 내 언약의 신실함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거기에 합당하게 좀 응답해 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얘기가 이 장에도 계속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3장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 이러면서 이제 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죠? 마지막 4장에 보시면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바로잡으시는 날 그 통치의 끝까지 거역하는 세력들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입니다. 바로잡는데 바로 안 잡히려고 저항을 계속하니까 그러나 그 날의 가치와 실현을 이미 기대하고 소망하고 거기에 결맞게 살던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죠. 8.15가 간절한 독립을 기대했던 사람들에게는 해방의 날이었던 것처럼 우리 교단 자체가 여러분 일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중토고를 한 신앙 선배들이 만든 교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신앙적으로도 단순히 대한민국의 우리 민족의 독립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역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는 날을 주셨다라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독립운동에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현실은 너무나 그 기대와 달랐지만 그걸 견뎌냈고 그 가치를 향해서 자기를 투신하게 만들었던 그런 원동력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가 보라 5절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고 이게 어디 나오는 얘기입니까? 누가복음에 나오죠. 마태와 마가는 복음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전부 이사야의 예언의 인용으로 시작을 하고 누가는 특별히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라기의 성취로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까지 몇 년 시간 지나갔습니까? 약 400년. 근데 400년 훌쩍 뛰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서 기자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이 일이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400년 전에 말라기를 통해 하셨던 그 약속을 드디어 이렇게 지키시는구나.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 시간의 어마어마한 간격을 뛰어넘어서 그 시간들을 놀랍게 그 경륜과 언약의 신실함으로 이어내시며 우리에게는 종잡을 수 없었던 그 약속의 완성된 실현의 그림을 우리 앞에 딱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멋지심에 대한 찬사와 감탄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신앙 고백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이 뭐죠? A 하면 B 할게 해서 뭐라고 이걸 반복하면서 우리를 자꾸 A로 옮겨가고 성장을 하도록. 근데 B, 건강, 돈, 뭐 출세, 교회 다니면 이런 걸 얻는 거야. 그럼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시는 건 어마어마한 거고,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걸 주신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지난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품으셨던 밑그림 속에 실현이 다 들어있었구나, 이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초림으로부터,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전망 속에, 우리의 기대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내 남은 평생을 어떻게 살 건가? 중요한 과제죠. 내 삶인데 그거 우리가 신경 써야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신경 쓸 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포함되어 이어지고 있는 이 역사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사는데 너희는 그걸 아는 자답게 좀 선 굵게, 선 곱게 살아라 입니다.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민감하게 거기에 그냥 온 풀모드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지그재그 열심히 살았는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지금 시를 이렇게 있고 네 삶이 단편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너의 삶을 통해서 내 어마어마한 경륜이 나타나는 네가 시줄과 날줄이 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좀 통 크게 믿고 지나가면 여러분 50년, 100년이 순간이죠. 저도 50 넘게 살고 보니까 50년이 금방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또 금방 지나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의 그 그림 안에서 내가 그걸 아는 자답게, 그리고 그것이 실현된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입증하신 것을 아는 자답게, 그리고 그 실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해요? 윌리엄 깁슨이 말했듯이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는 너희 속에 왔다. 근데 어떻게 와 있습니까? Not very evenly distributed data. 고르게 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령 안에서 그것을 올바르게 깨닫고 믿음으로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충만하게 와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도, 아이고 우리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어도 아니야, 네 머리가 나중에 깨진다, 조심해라.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너무 뜬금없는 얘기인 것 같지만 우리가 누구를 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건데요. 한 가지만 얘기해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뭐하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이게 역사 전체를 볼 때 제일 잘 사는 길이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아멘, 오케이. 밖에 나가면 반대로 살죠. 잘 사는 길은 뭡니까? 내가 섬길 사람이 없고 나를 섬겨주는 사람이 많은 게 왕이죠. 이건 세상 왕 얘기입니다. 지금 시편 110편이 그려주는 이 이상적 왕의 통치의 청사진 안에는, 그 시절과 날줄이 그려내는 그림 안에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결혼건축가라고 하는 책을 제가 늘 결혼 예배학교나 부부 상담할 때 제일 다른 책도 기본 필독서를 읽는데 그 3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결혼이었어요. 이게 가정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얘기네요. 3장에 가지키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섬기라. 하나님의 원리죠. 박은조 목사님 늘 하시는 표현, 돕는 배필이 되고 바라는 배필이 되지 마라.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결혼의 목적은 뭡니까? 섬기라고. 하나님의 형상됨을, 그 존재가,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가장 배타적인, 특별하고 가깝고 친밀하고
전적인 상호작용 가능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됨을 이루기 위하여 네가 섬겨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당신이 내 안정감을 채워줘야 내가 네 중요감을 채워주지. 네가 내 중요감을 박살내니까 나는 네 안정감을 거들떠보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사는 거거든요. 원리를 안 바꾸니까, 토양을 안 바꾸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자녀된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됩니까? 네가 세상에서 대접받도록 살아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습니까? 그 마음은 우리가 죄성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지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활용하라? 그 마음을 잘 전환해서 내가 남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겠나에 대해서 일일이 배울 수는 없지만 우리의 이기심을 가지고라도 그 나침판으로 삼으라는 거. 거꾸로 적용하면 그럼 올바르게 산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뭘 가르칩니까? 네가 어떻게 하면 섬길 사람이 없어지고 너를 섬겨줄 사람이 많은 자리에 이를 건지, 그런 권력을 가질 건지, 그런 영향을 가질 건지, 그게 성공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거꾸로 가르치는 겁니다. 시편 110편을 읽어놓고 다른 나라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종으로 섬겨라. 왕이시지만 종으로 섬기신 주님. 자유가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주의적 자유. 결혼도 그래서 각 개인이 사회 계약설적으로 서로의 약간의 어려움들을 서로가, 국가도 우리가 그렇게 사회계약서를 설명하지만 원자와 같은 개인의 자유가 가장 디폴트 값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 새 생명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연합을 통해서. 거기서 개체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러신 것처럼. 그러나 그 속에 놀라운 새로운 연합이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관계도 마찬가지죠. 남을 나보다 어떻게 됩니까? 낮게 여겨야 한다.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섬김을 더 받을까?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겁니다. 그 섬김 많이 받았다고 내가 잘 산 거라고 착각하는 순간 나는 저주에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늪을 벗어날 길이 없으니까. 거기에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게 축복인 줄 아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뭐하라고요? 자유가 너무 중요하지만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려지는데 갈라디아 너희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 매지 마라 하지만 그 자유로 뭐하라고요? 사랑 안에 왕 노릇하라. 종 노릇하라. 왕과 종이 같아서 제가 자꾸 헷갈리네요. 자주 말씀드리죠. 연애하는 남자, 여자, 아이를 갓 낳은 부모, 그래도 근사적으로 좀 이기심을 제일 극복하는 사랑의 완전한 모델은 아니지만 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딱 밖에서 보면 완전히 영락없는 종이죠. 뭔 저런 종 노릇을 하나. 근데 내적으로 어떻습니까? 가장 자유롭습니다. 왜요? 즐거이 헌신하며 하는 거거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 그 가치를 자기가 풀리 인정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 그 상태가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영광과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돈을 그래서 더 벌었느냐 아니야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섬김을 받는 사실이 기쁨이 되고 내가 잘 살아갔다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주어질 놀라운 상급의 원천이 되고,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네가 내 백성답게 살았다. 나의 영광을 반영하며 살았다. 여러분 이번 우리 캠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은사를 따라서 자원해서 찬양팀으로, 정말 우리 또 수영장 관리도 그렇고 모든 준비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 준비팀장님들을 또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협력해서 막 은사와 에너지를 쏟아주신지 모릅니다. 이런 일이 돌아가는 거, 이거 뭐죠? 세상과 좀 다른 거죠. 누가 막 시켜서 야단치고 겁주고 아니면 뭐 돈 주고 이래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자원해서 기뻐서 섬기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라도 돌아가는 거, 이게 뭐죠? 작은 천국의 모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한편은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고요. 캠프 오셔서 여러분도 일단 여러분 오시는 것만도 섬김이죠. 그죠? 오시겠습니까? 안 오시겠습니까? 가면 나 불편해. 이거 뭐죠?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너무 크신 거. 그래, 내가 좀 힘들지만 가자. 내가 좀 고난을 겪자. 이러시면서 불편한 거 내가 감수하고, 이거 뭐죠? 섬김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이면 거기 뭐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그런 자리에서 더 풍성하게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안 오시면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청사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그 나라의 참 주권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그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것이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내 삶에 적용되는 가치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주를 섬기지 않고 이 놀라우신 능력과 이 신실하신 분,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이 다음 없으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이 그렇게 공급해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누리며 우리가 그 완성될 나라를 이미 우리 안에 담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확인하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통해 시위하고 전시하며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시고 저희를 통하여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실현하기 원하셨고 저희는 그 거룩하신 부르심과 뜻에 철저하게 어긋나고 거스르고 거역하고 반역하는 길을 고집하며 갔지만 그런 저희를 포기치 않으시고 이 역사 속에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작정을 끊임없는 밑그림으로 과정을 실현하시는 역사의 매듭들로 드러내시고 주님 안에서 그 모든 역사의 시절과 날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구원의 완성을 나타내어 주시고 이제는 그 성취 안에서 더 완전하게 성취될 그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주권자인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주님의 다스리심과 은혜와 구속의 은혜 안에 저희인 것을 날마다 깨달으며 그 부르심에 그 구원에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한 자로 성장해가며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부터 있을 캠프를 통하여 그러한 저희의 정체성을, 그러한 저희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저희의 마음 안에, 저희의 삶 안에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함께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서로가
주님의 원리를 따라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섬기며 겸손히 남을 낮게 여기며 서로를 대접하기 원하며 사랑의 종로로 타기를 원하며 살아갈 때 주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주님의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섬기며 특별히 부모가 자녀를 양육해 갈 때 이 세상의 기준과 방식과 흐름을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멋있게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응원하고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이 길 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의 걸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